곡으로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을 돌이켰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순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세상을 지으신 분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구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할 분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혹시라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있거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있다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주님만 다스리게 해달라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더불어 이 땅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상에서는 사람의 권력과 돈,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가 세상을 다스리려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고 다른 곳에 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찬양하실 때 힘들겠지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첫사랑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 내 첫사랑 지존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사랑하는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푸른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를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살던 우리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일상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흑암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공허한 혼돈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만드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알고 있다시피 구약과 신약 중에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창세기예요. 딩동댕.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2절도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나요? 네, 보시면 누가 등장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중요한 거 학교에서 배울 때도 동그라미 하고 별표 치고 밑줄 긋고 계속 반복해서 보잖아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 중에서도 우리가 1절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또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눈으로 보는 작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또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살펴볼 때 나한테 적응할 수 있겠죠.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것을 나는 일상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가,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1절을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4가지를 추릴 수가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4가지 단어만.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은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나온 게 뭐 빅뱅일 수도 있고 진화론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유명한 과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수학적인 것 그리고 물리적으로 증명을 했지만 완전한 증명 없이 많은 오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냥 그럴 거야, 이게 답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믿으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태초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지라는 이 단어는요,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채워져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만물을 뜻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세계적인 지질학자나 위대한 탐험가라도 천지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단어인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창조를 없는 거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 중에 우리 것이 있을까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힘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없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에서 특별히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이 되는 것은 주어와 동사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니라. 누구도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누구도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 누구도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다윗이면 다윗이 유명한 것 같고 어떤 모세가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런, 우리도 아까 찬양했지만 베드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할 때도 있죠. 그 인물이 너무 유명하다, 위대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음받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하나를 보더라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짠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원래 있던 재료 중에 무언가를 가지고 결합시켜서 가공시켰기 때문에 이런 완성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어떤 재료를 일단 시작을 해서 그걸로 가공을 시켜서 완성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원재료 없이는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이 나무가 그냥 덩그러니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죠. 씨앗을 심고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먼저는 작은 씨앗이 존재했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떠한 것에 도움 없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다스림. 네.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신가? 통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셨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창조의 순서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재료와 배경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배경 가운데 채워 넣으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은 부족한 것 하나 없고 아름답고 완전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도 다양한 경제와 정치 가운데 있죠. 역사에 따라 계속 사람들은 바꾸어져 왔지만 그 중에 완벽한 통치자가 있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완벽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잘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다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말씀을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땅이 어떻다고 나와 있죠? 검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네. 혼돈, 공허, 흑암. 긍정적인 단어일까요?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질서로 바꾸시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는 일을 7일째 완성하셔서 안식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창조한 일로 끝나지 않으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해내고 계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더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이사야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난 믿지 못하겠어. 거부한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일하심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계속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을 것이고 흑암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돈에 어떻게 질서를 주시는가? 혼돈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어에는 폼리스, 그러니까 형태가 없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황량하게 널브러져 있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는데요. 우리 주황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네, 창조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혼돈은 질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낮과 밤이 구분되어 있고 나뉘어라 했더니 무질서했던 물이 퍼져 있지 아니하고 물은 물대로 묻은 묻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했더니 그 물질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저렇게 차례차례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내 인생이 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형태 없이 널브러진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가고 있진 않나요? 뚜렷하지 않은데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가운데 있나요? 모르는데 왜 거기로 가고 있죠? 왜 열심히 하고 있나요? 혼돈에 있다면 여러분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월드컵 경기 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 경기에서 심판이 없다. 경기 룰이 없다. 어떨까요? 드리블 할 때 발로 안 하고 손으로 막 들고 뛴다. 그럼 규칙과 질서가 깨지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왜 이 자연이 이렇게 파괴됐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방치되게 하셨을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세요. 그 레이저를 우리가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처럼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허에 어떻게 의미를 주시는가? 공허라는 것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죠? 어때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증상은요, 하나님이 없을 때,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저런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술렁술렁이고 있어요. 점검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이런 의미나 가치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아래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네, 아무런 보람도 없고 유익함도 없는데 마지막에 남는 건 그냥 허무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빈집 폐가 봤어요? 싸늘하고 휑하죠. 거기 있고 싶지 않죠. 여러분 인생은 어떤가요? 이 빈집처럼 아무것도 없이 혹시 텅 비어있진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나요? 그 생명력이 막 넘쳐나서 남에게 흘려보내고 있나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빈집처럼 비어있지 말고 또 빈집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고장 아니에요. 어둠이죠. 흑암.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기 원해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깜깜한 날들도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웃고 살 수가 없죠. 매일 행복하면 좋겠는데,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매일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걸 하면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그런 날만 있지 않잖아요. 좌절과 낙심,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낙심과 슬픔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절망을 기쁨으로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흑암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태주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하셨나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1장 1절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특별하게 보고 계시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눈을 한 번도 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따라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축복에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이 아니다, 저주에 이르는 것은요, 하나님 마련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이 반응과 선택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창조의 기쁨에 참여하고 누릴 것은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선포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힘쓸 수 있겠나요? 네, 우리 아까 처음 불렀던 주께서 다스리네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저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언합시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결단이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우리 군에 가 있는 친구들, 고3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리즌 청소년들과 청년들, 군에 있는 자녀들과 취업과 수능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 위에 강하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혼돈이 있다면 질서로 채워주시고, 공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가치로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이끄시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워십팀 나와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또 물질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리는 마음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불을 켜주시고 이 시간은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꽃이 한편인데 특별히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을 좀 바라보며 서로 축복을 합시다.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축복합시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한번 해볼까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처음에 따끈따끈 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널 기대해. 우리 앞뒤를 바라보며 이제 축복합시다.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널 기대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의 박수로 마무리합시다. 네. 사랑한다 말하시는 왜 이렇게 많아? 네. 해주고 계시는 우리 효영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주 많이 써볼도 네. 자, 수련회 많이 궁금하시죠? 네, 청년부는 결정이 됐어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가기로 결정이 됐고 15일은 집회에 참석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참석 못하는 사람 박홍균, 배찬석, 조항범, 정혜인 뭐야? 군대가? 혜인이 어딨어? 왜 숨어있어? 조혜림. 네, 아무튼 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부는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 잘 준비해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체육대회 지난번에 진행을 했죠? 시상을 그때 못했어요. 근데 이미 식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1등 무화과 나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자, 2등 감람나무순. 네. 자, 꼴등 포도나무인가요? 자, 끝나고 의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순모임이 있죠. 네, 각 순대로 모여서 진행을 해주시고 순모임 할 때 지난번에 이거 작성 안 하신 분, 네, 순장님들, 선생님들 가져다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난번 그 양식 보니까 학생들 연락처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센스 있는 순, 무화과 나무 순은 여기 밑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역시 1등 순은 다릅니다. 포도나무 의자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 연락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순모임 나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시고 3시 40분까지 네,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모임 이후에 청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청소년부 임원들은 따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시간에 이제 하반기 사역이나 그리고 수련회 관련해서 잠깐 나누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장 모임 따로 있는지는 이따가 네, 정리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죠, 이제? 언제부터죠? 6월 말까지? 시험 기간 동안 또 중3 애들은 또 전멸이죠? 얘 맨날 시험도 못 보는데 왜 맨날 시험 기간에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네. 아무튼 시험 잘 보기를 바라겠고 시험 공부 미리미리 열심히 하시고 시험 공부는 왜 열심히 해야 되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